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모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그 생각을 알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꽃들이 만발한데 갑자기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그 날씨를 주장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든 형편 가운데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되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야외 나가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이 벚꽃 필 때가 되면 벚꽃만 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꽃들도 피잖아요. 꽃들을 피면 사람들이 여행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들에 피는 들풀을 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솔로몬의가 아름다운 영광도 백합화의 한 송이 꽃보다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세요. 그러니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임과 동시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세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어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것들을 자연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읽었던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까마귀를 보라. 까마귀는 자기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물며 내가 너희를 기르지 않겠느냐. 까마귀를 통해서도 교훈하세요. 백합화를 통해서 뭐라고 교훈하세요? 이 땅에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백합화 한 송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들풀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누가 입히세요? 주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생을 어찌 하나님이 입히지 않으시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주님을 발견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율법 교사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의 탁월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시험하는데 예수님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의 대화도 중요한 주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주중에 어떤 목회자의 만남을 통해 장로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목장에서 교제를 통해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 자체의 대화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뉴스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통해 기도하기. 한 주간에 있었던 메시지 이 뉴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곱씹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고 제가 읽었던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간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실 때에 그 기도의 핵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깨닫고 시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깨닫고 시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북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일상의 일들이 배움인 걸 깨닫고 우리가 모든 것에 주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교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어디에요? 율법에. 어디에요? 기억하세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야,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의 질문 앞에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하지 않고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그랬어요.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생기는 중요한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기준이 나였고 내 가치관이 내 인생의 기준이었고 나의 철학, 나의 삶의 터전이 내 인생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 기준은 세상의 유행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왜 유행이겠어요? 유행은 바뀌기 때문에 유행인 거예요. 왜 해마다 세월이 바뀌는데 보편은 세대를 이 세대라고 할 때 세대를 우리는 30년을 기준으로 해요. 보통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평균 30세거든요. 할 때 내가 이 세대가 다니는 옛날 세대를 할 때 그 세대를 말할 때는 보통 30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행은 30년마다 다를 수 있고 시대가 달라지면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세대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그때마다 기준이 뭐겠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정답을 찾기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있고요. 한쪽 분류는 성경에 없는 것은 해도 된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안에는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면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갈 수 있는 삶의 과정이 말씀을 통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기준을 성경에 두고 이 율법교사의 말씀,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준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세상의 시대 화두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기준을 삼길 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할 때 성경을 통해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삶은 무엇인가? 선배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있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큐티하신 분들 아시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성은 어느 기간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거니까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태도라고 주님이 이미 가르쳐 준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어디를 살펴보라고요? 성경,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 이렇게 하고 성경을 통해 답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제 읽는 방법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읽는데 우리는 자기 주관적으로 대부분 읽거든요. 저도 이 국어를 제가 잘 못했어요.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읽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 국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기록한 사람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깊이 있는 거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분의 뜻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읽어야 되고 지금 당장 알지 못해도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율법교사인 바리새인이 대답을 해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멘.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뭐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율법에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똑똑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야, 너 정확히 말했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진리는 진리됨이 증명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행할 때에 삶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에서는 진리의 역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나 언제 우리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가? 그 깨닫게 된 말씀을 한 걸음으로 옮길 때에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는 기도의 이론을 아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는 행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좋은 말씀으로 만족하면 그것은 진리요. 진리 안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고 한 가지라도 실현하고 한 가지라도 애쓸 때에 그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그 당신이 먹었던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미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들은 바를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잖아요. 2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우리 가끔 그런 적 없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뭔가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잘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있었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참 내 생각 가운데도 부끄러운 일이 많구나. 나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었구나. 근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보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 질문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별을 잘해요. 구별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정결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여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정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먹었어요.
근데 음식만 구별한 게 아니에요. 사람도 구별을 해요. 사람도 구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가 나와요. 그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멸시하고.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는 거죠.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그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이 세리하고 달라. 간음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토색한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눈에 세리는 이웃일까요? 이웃이 아닐까요? 이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할 때 그러면 내가 내 몸처럼 돌봐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면서 돌볼 수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내가 사랑할 대상을 지금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을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친구가 아니야. 세리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이야. 이 사람하고 나는 같지가 않아. 더군다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만약 우리 교회가 그 사람 달라, 우리하고 똑같지가 않아,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는데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난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없어. 바리새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의 말씀과 오후에 드릴 말씀이 좀 닮은 데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건지 다시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할 때 주님은 세리도 주님의 이웃이었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의 이웃이었던 거예요. 가늠하다 온 사람에게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의 이 교훈의 말씀에는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올 야단을 칠 때에도 주님 말씀에는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로 그렇게 하십니다. 부정한 여인이 왔을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부정한 여인조차도 주님에게는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바리새인 누구였을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구별하며 사귀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자들도 있지만 제가 좀 가까이 지낸 사람도 있고 좀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별하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눈을 깎아내리는 거야. 벌써 그런 행위 자체가 주님 보실 때 부끄러웠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는 죄인이지 이웃은 아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의 질문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안에는 그 이웃에 대한 정의를 알고 싶었죠. 자,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진짜 사랑 아니라고 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진짜 사랑 아니라고 했어요.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세리는 내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가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친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마 내가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 동일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 근데 한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위로받았는 줄 아세요? 제사장 몇 사람이요? 한 제사장. 한 레위인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목사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한 제사장이라 했어. 한 레위인. 모두는 아니야.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돌보아주고 그리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 당시에 좀 외지고 보여지고 뭔가 유대인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리새인의 질문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차이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고요.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누가 이웃이 될래? 이웃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을 누가 도와줄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사람인가 사랑하지 말 사람인가가 아니고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을 누가 도와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은 사랑할 대상을 선정했지만 예수님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이 이웃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고한 사람이 이웃이 되고 뭔가 굶주린 사람이 이웃이 되고 제가 뭔가 연약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세요. 자, 주님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은 주님의 교훈의 말씀은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얻은 지식을 삶에서 행하고 살라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본문의 내용이었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피하여 지나간 자가 있지만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가서 돌봐주고 대신 갚아줬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였을까 할 때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지난날 나의 삶을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나였어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한순간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어떤 사람 피하여 지나가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돈도 없으면서 다양한 삶의 위기를 우리가 만나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준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은 나였다는 게 보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모두가 다 온전하진 않지만 생애를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이상하게 사람에도 있지 않고 흩어지고 연락이 끊겨지고 흩어지고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뭔가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붙어요. 같이 있고 좀 같이 지낼 만한 형편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피하여 지나갈 그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고 돌보시는 분이고
대신 갚아주시는 그러한 좋은 이웃이었어요. 그 주님이 강도 만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인생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그때에 누군가 날 찾아와가지고 등록금도 대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누가 쌀 갖다 주고 라면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저희 재학이 대령이 재학이 났을 때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분유를 한 통씩 사다 먹었는데 그 한 통씩 사다 먹는 분유가 떨어진 거예요. 그 한 통을 살 수가 없었어. 그때 친구 좀 사와가지고 한 박스를 사줬는데 12개 들었더라고요. 3개월치 사줬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그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삶에 부직이 쓴 거예요. 뭔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만날 때 피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와서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집사람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저하고 우리 아이들 밥 챙겨주느라고 얼마나 그냥 성도님 애쓰시는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난 이런 날이 있을 줄 모르고 그냥 한 얘기거든요. 혹시 우리가 굶거든 성도들이 저희 굶기겠어요? 제가 그런 설교 한번 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구나. 내가 그런 설교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설교 했었어요. 진짜 어려지면 성도가 굶기겠냐고. 성도가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한 사람씩 나 책임지겠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침마다 밥 갖다 주고 저녁에 밥 먹었냐고 그러고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살찌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에 육아 이웃이 대견장할 때에 그 사람이 한 것인데 주님이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서 돌보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애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말씀만 그냥 좋은 말씀만 골라가지고 믿으면 안 되고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말씀할 때 하나님 나는 외식한 적이 없나요? 내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는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말씀하면서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서 쌓아놓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깨달아졌을까요? 아니 부자만 쌓아놓을까? 부자만 창고를 크게 짓고 집 쌓아놓고 그렇게 할까? 혹시 교회 중에 더 크게 짓고 창고에 쌓아놓는 교회는 없을까?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항상 저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이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교회가 더 크게 짓고 쌓아놓고 뭔가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소유를 행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이 말씀 안에 정직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우리도 혹시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고 더 크게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백합화를 보라고 했을 때에 왜 보라고 하셨을까? 나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뜻이구나. 들풀을 보라고 할 때에 왜 보라고 하셨을까? 내가 너도 먹여준다. 그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요?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신 분은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성경에 구구절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 되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해 드리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좋은 식탁을 차리고 화려한 그 잔치를 열어드리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바로 강도 많은 사람이 나였는데 그런 나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고 나를 찾아오셔서 싸매주시고 돌봐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또다시 나를 지나가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부정하다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나약하다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병들었다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쓸모없다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주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을 닮은 성도의 삶이고 저희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비록 내가 다 하지 못해도 그 사랑 앞에 서로 돌보고 사랑하면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에 오늘 말씀에 너무나 족한 찬양이 있어요.